4월 27일은 무슨 날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요. 예. 남북한과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닷새 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2018년 4월과 5월 또 6월은 우리나라와 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는데 남북한이 회담이 잘 되어서 자가용으로 가족여행을 북한을 거쳐서 몽골로 또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이 북한만 뚫리면 차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차로. 예. 차로도 가고 기차로도 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까지 다 기차로 갈 수가 있어요. 기차로도 가고 자가용으로 가고. 그렇게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북한 여행을 자가용으로 가면 좋겠어요. 이 독일도 이 소독과 동독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통일된 거예요.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다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역사적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과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 우리 한국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여 머지않아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 닷새 동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서로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은 특히 현대제는 전쟁하면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지금 무기가 너무나 무섭게 발달했어요. 정말 전쟁 무기가 너무나 무섭게 발달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서로 엄청난 파괴와 죽음이 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남북한이 전쟁이 나면 무기 팔아먹는 사람만 조금씩 미국의 무기 회사들 또 러시아의 무기 회사들 중국의 그런 또 일본의 무기 팔아먹는 회사들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이 전쟁이 나면 죽는 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가 죽는 게 아니라 남북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절대 나서는 안 돼요. 이 전쟁이라든지 공포, 또 남북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그걸 원할지 모르지만 절대 전쟁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코리안 피닌슐라 그렇게 한반도가 결코 전쟁터가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망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여기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빵 조각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오늘 같은 날 참 좋은데 부추라든가 대파라든가 파 넣고 부친 게 쫙 해서 좋겠죠. 김치 부친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부침개를 할 때는 양쪽이 적당히 익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고 한쪽만 놔두면 돼요. 나중에 타져서 참 먹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이 전병 빵 조각 같다 그랬어요. 이 빵이나 전병 이런 부침개를 볼 때 뒤집지 않으면 한쪽이 너무 타져서 새까맣게 되어서 음식으로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브라임이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혼합되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이뤘습니다. 이 아람, 애굽, 아수르 등과 국제 정책에 의해서 섞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답지 못하면 정체성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지 못하다. 이것은 정체성이 없다. 아이덴티티를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면 학생의 정체성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그 당시 호세아 당시 아람, 애굽, 아수르 등과 국제 정책에 의해서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국력이 약해지니까 애국 나라의 아합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칩니다. 이 약한 나라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빼앗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조선 2조 500년 동안 중국의 해마다 중국에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자기 속국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우리나라가 몽골한테도 당하고 또 소련한테도 당하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참 슬픈 나라입니다. 또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도 팔아먹고 전투기도 팔아먹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빼가는 것 많습니다. 이 약한 나라는 항상 당하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 애굽의 적들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자꾸 수탈 빼앗고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그 당시 아수르가 큰 나라였어요. 아수르 왕 불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왕 문하햄, 북이스라엘 왕 문하햄이 그 나라가 망하면 자기 왕 자리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이스라엘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걷어가지고 뺏어서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엠이 돈을 받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당장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돌아야지. 돈이라는 거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야 우리나라가 서로 힘을 얻는 것이. 돈이 자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돈이 자꾸 애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수르나 이런 데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경제는 자꾸 약해지는 거죠. 국력이 약해지는 거죠. 점점 나라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흰머리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둘 눌러서 자기 머리를 덮는데 온통이 백발이 되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나라가 참 힘이 약해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구절에 그랬죠. 알지 못하고 두 번이나 그런 말을 썼어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 힘이 약해져서 망해가는데 복의 근원이요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교만은 마음을 닫아요.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돌아야지. 돈이라는 거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야 우리나라가 서로 힘을 얻는 것이. 돈이 자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돈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수르나 이런 데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경제는 자꾸 약해지는 거죠.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점점 나라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흰머리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둘러서 자기 머리를 덮는데 온통이 백발이 되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나라가 참 힘이 약해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구절에 그랬죠. 알지 못하고 두 번이나 그런 말을 썼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 힘이 약해져서 망해가는데 복의 근원이요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교만은 마음을 닫아요.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의와 거짓과 도적질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을 부르고는 아수르로 갔다 했어요. 그다음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더 강하고 애굽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나라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애굽이 도와줄 것도 보이고 아수르가 도와줄 것도 보니까 자꾸 여기 눈치 봤다 저기 눈치 봤다. 그러나 그들은 야금야금 북이스라엘의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도와줄 듯 하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한이 서로 대화가 잘 돼가지고 남과 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또 남과 북한이 서로 같이 잘 살아야 도와줄 듯 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면 남북 간에서 돈을 가져갈 것이냐 자원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북한에 좀 지하 자원이 많이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에 어떻게 지하 자원을 빼앗아가 사실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무슨 FTA 그 재협상하면서 트럭이나 그쪽을 많이 양보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돈을 뺏어가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실속 챙기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우리한테 관광객 들어오면 다 막을 거죠. 또 무슨 전기차 배터리도 우리 세계적으로 LG라든가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적으로 1등이거든.
중국에서 그런 거다 막아가지고 진출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한테만 자기 기업들만 특혜를 주고 이런 식이다. 절대 애국의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눈치도 보고 애굽 눈치도 보는데 그들이 도와줄 듯 하면서 실은 금을 가져가고 은을 가져가고 좋은 것들을 뺏어가고 북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점점 더 북이스라엘은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자꾸 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백성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어려운 사람, 일반 백성들을 자꾸 쥐어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반 백성들은 이제 벼랑 끝으로 몰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 죽는다. 감옥을 가나 굶어 죽으나 빼앗겨 죽으나 어떻게 죽으나 이래도 죽고 저래 죽나. 이판 사판 밤에 죽으나 낮에 죽으나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강도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래요. 왕이 무능하고 또 그 관리들 이런 지방에 이런 관리들이 자꾸 부정부패하고 하면 백성들은 자꾸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자꾸 도적으로 변하고 강도로 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모든 복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교만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에는 굽신거렸어요.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우왕좌왕 외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두려우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 애국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그 길에서 그물을 쳐서 하늘의 새처럼 끌어내리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리는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고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러 가니 내가 새처럼 그물을 쳐서 그들을 잡아내리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8절 19절에 내 죄를 7배로 벌하리라. 내가 너의 완고한 교만을 부수리라.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순종해 살지 않는 죄. 북이스라엘은 그들은 결국 교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주님 되심,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님 되심. 다 우리 친구들 로드십. 로드 할 때 주여 하는 말, 로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배반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듯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짓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면 복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에게 결코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은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을 부르듯이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 돈이 참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뭐 꼼짝할 수가 없어요. 밥 한 끼도 못 사 먹죠. 돈이 없으면. 당장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 버스비가 없으면 차를 못 탄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여러분이 발에 밟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도 곡식과 열매와 모든 먹을 것을 바알신이 준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 호세아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공장이라는 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이스라엘 그 나라는 뭐냐면 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가끔 비가 안 와서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비가 안 오죠. 비가 아주 조금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비가 오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새벽에 이슬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새벽에 이슬을 내리는 것이 바알신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비와 이슬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열매와 곡식과 먹을 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안에서조차 바알을 부르고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겠습니다. 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보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보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세아 7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그 바알신에게 울부짖고 몸을 학대하고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곡식과 포도주를 바알이 주는 줄 알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바알을 부르는 것이. 바알을 부르고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이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주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주문을 해왔습니다. 바로 호세아 때도 풍성한 수확을 내려달라고 침상에서 몸에 상처를 내고 고통 속에 몸을 뒤틀며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열심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높은 영적 수준의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개나 말이나 소나 짐승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결코 하늘의 새나 말이나 소나 개나 돼지나 또 물속의 물고기들이 결코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줬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만큼 높은 영적 수준의 인간의 모습으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짐승과 나무와 돌과 피조물의 형상을 섬기는 자로 낮아졌습니다. 바알 숭배, 음란, 불의, 부도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현대인들과 다를 바 없어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개나 소보다 낮추고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김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함 있는 활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달라스로 가던 비행기 왼쪽 날개 엔진이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하늘에서 터져버렸어요. 높이 하늘에 지금 떠있는데 하늘에서 한쪽 날개 엔진이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그 파편이 뛰어가 날개 엔진 터진 파편이 뛰어가지고 말입니다. 비행기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아주 튼튼한 유리가 아주 그 강화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나 세게 날았는지 그 창문이 여러 개 있는데 한 유리창이 하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창문이 깨집니다. 여기 고도가 아주 빠르게 낮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이 36살 된 티모시 브루멘 목사가 나중에 간증을 한 거예요. 알려진 겁니다. 옆에 아만다 손을 잡고 그 순간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천사를 보내 우리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그 순간에 길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천사를 보내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아만다가 어떻게 가까스로 비행기 인터넷 연결해서 휴대전화로 시아버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합니다. 짧게 썼어요. 좀 경황이 없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딸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유언이죠, 유언. 6살, 4살, 2살 이 세 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해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깨진 창문 옆에 앉았던 한 사람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기압이 낮아지니까 밖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까스로 해서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결국 중상을 입고 착륙할 때 그 한 사람이 유일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 승객 143명에서 한 명 그 창문에 그 깨진 창문 옆에 타고 있던 한 사람 죽고 143명 살고 승무원도 다 살았어요. 아주 기적이죠. 정말 하나님 천사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공군 출신 여자 조종사가 상당히 그 50대 중반이더라고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여자 조종사예요. 공군 출신이에요. 아주 침착한 대응으로 참사를 막았습니다. 저는 우리 그 여자 조종사도 잘하고 참 여러 가지로 다 최선을 다했겠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남북한 대화 지금 준비를 얼마나 지금 청와대라든가 이 관계자들 얼마나 지금 긴장해서 막 지금 그 판문점 회담 장소랑 지금 다 지금 새로 꾸미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다 이게 엎질러지잖아요.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청와대 나무일이다 하고 우리는 구경만 해야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말입니다. 너무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자기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말이죠. 이제 야당 역할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 대화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나무일처럼 여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행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그 150명이 살아났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헤세드,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향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헤세드, 다시 헤세드. 다시 친구들 faithful love. 친구들 좀 힘이 있게 faithful love. 신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서도 신실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도 신실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헤세드, 이 신실한 사랑,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선하고 좋은 복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사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 이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신 많이 가득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물신 딸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 이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신 많이 가득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물신이 한국 사회에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돈이면 부모도 죽여요. 돈이면 형제도 죽이고 돈이면 친구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시도 이 물신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권사가 되면 5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600만 원 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장로, 집사, 권사가 세워지는 거, 안수집사가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돈을 내라고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자리를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까?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이런 일들은 지금 꽤 모인다는, 숫자가 모인다는 교회들에서도 공경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들이 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전하라. 여러분 4월 27일 금요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남북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정을 내렸어. 물론 한 분은 천주교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김정은 그 북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알란가 한 번이라 들었을란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것이죠. 모른다고 봐야죠. 하나님 모르기가 쉽죠. 그런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트럼프라는 그 미국의 지도자를 또 어떻게 보면 좀 사용한 면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돈만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역사랑은 참 희한한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했잖아요. 종으로 계속 쓰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쓰시잖아요. 하나님 트럼프도 마찬가지. 트럼프는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든가 아베라든가 또 시진핑이라든가 푸틴은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남북한 지도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결정을 내려서 남과 북이 평화 통일로 나가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합시다.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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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